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 너 사진 내놓고 난 다음 너의 얼굴을 보고 내 자식이구나 하고 알 부모가 어디 있냐. 그래서 못 찾는다. 참 가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자기 정체를 잃어버린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 뿌리라는 것이 발간되고 영화화 되지 않았습니까? 쿤타 킨텐강 그 흑인이 미국에서 자기의 조상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자기 조상이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뿌리가 된 죄를 그거를 찾은 그 소설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족보를 따지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족보를 확실히 알면 자기 뿌리를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또 족보는 여러분 혈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혈통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혈통에는 유전인자인 DNA라고 있습니다. DNA 유전자 속에 모든 조상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DNA를 받아요. 우리 혈통에. 그것도 우리 자손에게 DNA 유전자 정보를 전해줘요. 그 DNA 속에는 온갖 유전이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족보에서 그 조상이 고혈압 DNA 유전 정보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고혈압이었다. 아버지도 고혈압이었다. 나도 고혈압이다. 내 자손도 고혈압일 것이다. 예, DNA에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나가요.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 암이 있는 사람은 자손들에게 꼭 암 검진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에게서 DNA 유전 정보에서 암이 유전 정보로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암을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DNA를 통해서 그 자손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사람이 많고, 조상이 범죄자면 그 자손이 그 DNA를 통해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선대 조상의 그 유전 인자들이 DNA에 전부 정보로 꽉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요처럼 생각하고 요처럼 말하고 요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집 장가 갈 때 막 까짓거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지. 조상이야 문둥이든 뭐든 상관할 건 뭐냐.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 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서도 조상이 나타나고 남편에게도 조상이 나타나고 그 조상들의 유전이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탁 보면은, 내가 정확한 통계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장관이 된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거의 목사, 장로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깡패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흉악범이 된 사람들은 거의 조상이 역시 깡패고 흉악범이었는 통계를 내놓은 것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들이 그 족보를 다 보고 그 가정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중대를 써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잘 살았잖아요. 중매를 보고 다. 요사이는 결혼해서 5, 6개월 되면 벌써 흔들흔들 2, 3년 내에 갈라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뼈를 보지 않고 순식간에 서로 눈만 마주치면 됐다 그거 결혼했다 그냥 집어쳐버리라고 그거 집어쳐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뿌리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아가요.
우리의 모든 결혼도 생활도 뿌리가 깊으면 여간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뿌리 깊은 나무는 가정이나 인격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떼돌이는 그냥 바람 불면 그대로 날아가고 말아요. 이래서 이 족보를 깊이 따지는 것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민족은 특별히 족보를 많이 따지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14대, 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이간 후 다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기까지가 14대, 이 14대를 딱 맞추어가지고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정확하게 14대가 안 되는데 14대를 그냥 맞춰놨어요. 그렇게 마태가. 어떤 것은 족보를 한 두세 개 뛰어넘어가지고 14대를 맞춰놨습니다. 그럼 유대인 족보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계속해서 어디까지 읽어 나가느냐 하면은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2절부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만을 낳고 아미다만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와, 또 낳기도 많이 낳았다. 그래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다가올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6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일생일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끝날이 아직까지도 새까맣게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게 낳고 읽어보십시오. 낳을 때는 어린애기 아닙니까? 그러나 늙어서 또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어린아이로 나와서 또 죽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안개와 같이 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노애락은 지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태어났다가 죽더라. 이러므로 장차 묘비를 세우거든 묘비에서 뭐라고 적었느냐. 태어나서 먹다가 죽었다. 그렇게 하면 그 일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프고 기쁘고 좋았고 안 좋았고 하는 그것은 다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것입니다. 12절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 혈통이 쭉 나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을 낳았으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더라 그렇게 안해놨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언제나 족보는 남자를 통해서 족보를 쭉 해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데 대해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므로 여기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요셉은 양아버지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의 혈통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 양아버지라도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어지고 다윗의 혈통에 이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아버지를 삼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이 14대가 되든 15대가 되든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증명하려고 애를 쓴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태어났고 진짜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이요 1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그만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사이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요사이는 속도 위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 정리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 나라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 죽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자가 잉태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반드시 바람을 피웠다는 그의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랑편에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신부는 끌어내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작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음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인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그 마음의 각오는 보통 각오가 아니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린애기를 잉태했으니 그건 죽어야 마땅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굉장한 결단력과 헌신이 아니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약혼을 결혼과 꼭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미 약혼하면 남자가 그 약혼한 여자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